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계절, 좋은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제 많이 선포되었어요. 위드 코로나 외치는데 우리 믿는 자녀들은 위드 코로나가 아닌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떠한 것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실 때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아침 옆 사람에게, 옆 지체에게 따뜻한 인사로 큰 축복의 인사 나눠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내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내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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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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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다시 한번 사절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은 나를 위협하고 질병은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를 지고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으로 세우실 우리 박성공 목사님을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 시간 예배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을 위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두렵게 떨게 하는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만나기를 더욱더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께서 더욱더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반응하며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마땅히 드릴 것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직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산산이 부서지며 깨져서 온전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히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사 우리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친히 덮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로 더욱 초대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양 손을 이렇게 뻗으면 주먹 인사도 가능할 정도의 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먹을 딱 맞대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크로스 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은혜 크로스, 네, 곱해질 때 배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쪽 화면이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이쪽 얼굴이 별로라서 꺼달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해야지 나가는 거는 이쪽으로 나갑니다. 우리 이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현장으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보완하고 수리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에서 많이 애를 쓰시지만 이 교회 공간을 위해서 우리 사무처에 계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방송실에 계시는 팀장님, 간사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뭐 전산실도 마찬가지고 엄청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 수고하는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렇게 넓은 들판에 꽃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보셨죠? 참 아름답죠? 그것도 아름다운데 이렇게 거기 있는 꽃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한 곳에 이렇게 두면 꽃다발이 되면서 이렇게 선물이 되면서 되게 이것도 예쁘거든요. 오늘은 좀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더 그런 것이 이쪽 화면이 안 나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꽃다발 선물로 받은 것 같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네, 아이고 아멘 하신 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쪽 한 다발은 제가 지나왔었던 4개 교구의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세요, 한 블록에. 그래서 저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 그런 느낌은 조금 뒤로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실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시가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으로 된 시가서 가운데 욥기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에 대한 기록임에도 그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정황을 정확하게 알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욥에 대한 겁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어디 사람이었다라고요? 동방의 우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는 10명의 자녀와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동방의 거부, 가장 큰 자이고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아래로는 악에서부터 떠난 자, 보기 드문 의인 중에 의인이 바로 욥이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빠들은 잘 모르는데 엄마들은 이런 사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바로 옆동에 산다고도 하고 걔는 우리 집보다 평수가 작은 집에 살기도 하고 학원도 너보다 하나도 안 다닌다고 하는데 늘 걔는 공부도 잘하고 전교 1등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성격도 좋고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욕도 한마디 안 하는 엄마 친구 아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머니들의 입으로만 전해지던 그 전설 속의 인물의 근원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근거도 없으니 적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인용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위대함보다 더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란 호칭은 매우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쓰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누구죠? 모세, 다윗, 이사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이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심에 그런 인물들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욥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었나요? 아니었죠. 무엇 때문에요? 사탄이 그를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런 말이에요. 욥이 이러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처럼 다 감싸주고 잘되게 하니 당연히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도 경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까닭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넘치게 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번 그의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들어보셨어요? 이 사탄 목소리가 몇 명의 목소리가 섞여서 나오니까 우리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막 꺼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기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사탄의 제안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소와 나귀를 다 뺏깁니다. 이게 며칠을 두고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가축을 다 빼앗깁니다. 종들도 다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양떼와 목동들이 다 타 죽었어요. 낙타도 다 뺏깁니다. 그리고 이를 치던 종들도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욥 자신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10명의 자녀들이 남의 집에서도가 아니라 큰아들 집에서 하루아침에 큰 바람에 무너져 내린 집더미에 깔려서 한자리에서 모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욥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어쩌면 동방이 거부다라는 특별함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가족들과 함께 사는 누구나 누리는 평범한 삶의 모습도 다 잃어버립니다. 특별한 것도 평범한 것도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 잃어버린 자 욥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욥은 오히려 자기의 겉옷을 찢습니다. 슬픔의 표현이죠. 그리고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무엇합니까? 예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어떤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받을지니이다?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마당에 욥은 찬양하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니 이것은 찬송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현장 아닙니까? 욥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사탄은 포기하지 않는 자예요. 사탄입니다. 1탄, 2탄, 3탄에서 멈추지 않아요. 4탄까지 간. 웃자고 한 얘기니까 적지 마세요.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참소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욥에게 다시 찾아온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또다시 참소합니다.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당시 베두인들이 쓰는 속담과도 같은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등가 교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과 물건을 바꿀 때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바꾼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인 거죠. 욥도 사람입니다. 욥도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재산,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자신보다는 못하다 여기는 욥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최우선이에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욥도 별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최고를 건드리시지 않았잖아요. 직접 겪게 되면 반드시 저주할 겁니다. 최고를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1차 대기처럼 사탄에게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다만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하십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또 되었습니까? 욥이 엄청난 육체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난 거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옹기 그릇을 깨서, 여러분 질그릇을 이렇게 잘 말리면 구우면 옹기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옹기 깨진 거에 손 벼보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온몸을 긁는 게 아니죠. 찢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도려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런 아픔 있잖아요. 차라리 잘라내면 속 시원할 때 그렇게 온몸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내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놀라운 사실은 욥의 때나 지금이나 표현 방법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가 죽으라는 거죠. 아이고 의로운 사람 잘났네. 아이고 그냥 그래 잘났네. 그냥 나가 죽어. 나가 죽어. 놀라운 사실이죠.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표현 방법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저주와도 같은 말, 이런 엄청난 저주와 같은 말을 들은 욥. 그러나 이 말 앞에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은 그런 저주의 말을 퍼붓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냉장고 뛰어가서 김치국물 찾지 않겠어요? 고구마 한 몇천 개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답답해도 이런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럴 겁니다. 아이 그래 너 그냥 다른 세상에 사는구나. 아이고 저 고구마 그냥 1000개 먹은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저 사람이랑.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처럼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입술로, 말로, 그의 행실로 죄를 짓지 않았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니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욥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더욱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잘 알기에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언제나 공평하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언제나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잘 아는데 그 언제나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욥을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부로의 삶과 10명의 자녀들과 수많은 종들, 그리고 우리의 가득한 가축을 누릴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도 공평하신 하나님. 하루아침에 가축도 자녀도 아내도 건강도 다 떠나버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혼자 탄식하며 자기의 몸을 칼로 도려낼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 그때를 허락하신 하나님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그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떠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무엇도 그들 가운데 서 있다라고 기록합니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서 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한 야차부를 보니까 마땅히 자기의 권리를 누리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는 공평한 하나님. 사탄의 말까지도 들어주시는, 마땅히 자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대적함을 가지고 서 있는 자까지도 허용하시는, 수용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어떠할 때나 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불공평한 거죠. 오히려 우리가 불공평한 거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빼앗아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뭐 그걸 물어봅니까? 서로 간에 민망하게. 어느 누구도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무엇입니까? 마치 베두인의 속담처럼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는 등가 교환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익숙합니다. 수고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바라고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생각하고 미워하는 건 아닌데 저 사람과 엮이기는 싫고 싫은 건 아닌데 나에게 와서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 공동체가 내 공동체가 아니기를 은근히 바라고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나름 확정도 지어보고 우리는 늘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는 그러한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거다라는 세상의 이치가 우리들의 삶에도 자꾸 익숙해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에 놓여 있으니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삶에 놓여 있거든요.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왜요? 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거랑 바꿀 수 있을까? 저거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늘 비교하면서 불편한 삶만 남는 겁니다. 왜 나만 용서해야 해? 왜 나만 손해봐야 해? 저 사람은 할 말 다 하면서도 평안하게 사는구만. 왜 나만 입 닫고 살아야 해? 왜 나만 못 본 것처럼 살아야 해? 저 집 아이들은 가만 놔둬도 잘만 크는데 왜 우리 집 아이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야기해야 하고 10가지 이야기해도 왜 한두 개밖에 기억 못하고 다 까먹을까? 저희 집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했나요? 저 집 남편은 늘 아내랑 한 사람처럼 한 몸처럼 다니는데 우리 집 남편은 남편도 아니고 그냥 지구 반대편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들에게 늘 익숙한 삶은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는 삶.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늘 노력한다 하면서도 이미 이것이 공평하다라는 세상의 이치에 어느덧 많이 물들어가서 익숙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는 수준의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늘 공평하신 분임을 더욱 기억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마땅히 바꿀 만한 가죽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좀처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한 것 같지만 이해한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이해했다면 우리는 비교하며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완전히 이해했다면. 그런데 성경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이해로 말미암아로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어내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럴 때 공평하신 하나님을
욥처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욥이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입술을 허락하셨기에 욥이 입술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참소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허락한다.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참소하는 자 사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탄이 욥의 생명을 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입술을 허락하사 그 감사와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일에 대하여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완전한 평화와 평안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고백하게 하시며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제사장의 축복, 우리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 숨통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피를 다 쏟는 듯한 탈진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갈기갈기 찢겨서 온전한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을 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진정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평안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욥과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입술로 더욱 범죄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어떠한 원망과 염려와 근심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들의 입술에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말과 화해의 말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그 고백이 늘 넘쳐야 하는 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와 찬양하는 삶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고 고통과 탄식이 사라지고. 참 부러웠던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좀 근심까지는 아니고 걱정했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너무 진지한 얘기 아니니까 마음 내려놓고 들으세요. 제가 태생이 좀 진지한 이야기 하기 힘든 사람이라서 건강검진 할 때였습니다. 건강검진 할 때 순서 중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 수면 내시경 하는 순서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어떤 걱정이었냐면 여기 안에서 뭐가 발견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 걱정이 아니라
수면 내시경이니까 마취 상태에 있으니까 목사가 이거 실없는 소리 내지는 헛소리 하면 어떡해. 제가 안산 동산교회 이렇게 감사하게 오래 있다 보니까 어디 가나 인사하거나 어디 가나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불편하지 않아요. 마트에서 장을 봐도 목사님 많이 살 줄 알았는데 조금 사시네요. 안녕하세요.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약을 하고 갔더니 권사님인 간호사분이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예상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다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옷가지를 이렇게 챙기고 그 주머니에 음성 녹음을 켜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나중에 들어야지. 감사한 건 4시간 동안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잠만 잘 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왜 조금 걱정을 했냐면 그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어떤 목사님께 하나 사건이 터졌거든요. 막 말을 하신 거예요.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어떡해.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막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 성도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중보 기도를 막 하시더래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간 사모님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말리려고 했더니 간호사님 그냥 두세요. 기도하시는 건데 그러시더래요. 그걸 듣고 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비교하지 맙시다 해놓고서는 또 비교하는 말을. 우리 부목사님 중에 계시니까 너무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구의 부목사님들이 다 그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분의 삶에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습관이 하나 있어요.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왜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습관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만하지. 됐어. 이제 그만하지.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배워야지. 저런 모습은 배워야지. 근데 사람이 배운다고 다 되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잘 안 되죠. 물어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형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나도 힘들어. 그런데 가능하면 최대한 힘을 내서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함께 있지 않으려고, 벗어나려고 애를 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휘청거릴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담겨 있는 게 쏟아지거든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삶을 살다 보면 거센 바람에 휘청거리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막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까? 불명과 원망과 그런 말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이분처럼 정신없을 때 쏟아져도 성도를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중보와 기도가 쏟아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애써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멀리 하려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축복하는 말,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는 기도, 그걸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욥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내가 가진 것 없을 때도, 그리고 부끄럽지만 나에게 주셨을 때에도, 많이 남아있을 때에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졌을 때에도 찬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들을 가득 채울 때, 우리도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되는 줄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좀 오래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욥과 같이 우리들의 진실한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삶이 행복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욥처럼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심지어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 가죽을 바꾸는 익숙한 나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떠한 등가 교환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감사의 고백과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의 고백을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웠을 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득할 때
또한 넘쳐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치 베두인들의 습관처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등가 교환과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인과와 또한 그 모든 것들 상황과 정황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갔었던 나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떨어버리고 온전히 벗어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치 욥처럼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오니 나에게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변과 나를 둘러싼 것들은 변하였을 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늘 나와 동행하시니 이것이 내가 복된 이유요, 이것이 내가 찬양하고 찬송할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그러한 익숙한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이 세상에 마땅한 이치이며 이것이 여전히 익숙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단정짓고 또한 그것들 가운데 값을 매기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재고 자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더욱더 납작 엎드리며 오히려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욥처럼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한탄과 한숨과 그 모든 것들을 널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과 격려와 아버지여 평안과 아버지여 평의 말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의 고백으로 내 삶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내 삶에 오직 감사와 축복과 격려와 하나님 아버지여 화해만이 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에 먼저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내 삶이 기울거나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은 오히려 감사와 축복과 아버지여 서로 싸매고 화해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나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온전히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내가 고백할 감사로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할 때에 내 입술로 늘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힘을 내어 더욱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삶에 늘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케 하여 주시고 늘 나에게 은혜 베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향하여서 당신의 얼굴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바라보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4번째가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 길잡이에 메고 나오신 넥타이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네, 넥타이를 매지 않으셨습니다. 네. 늘 말씀 길잡이와 함께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를 한 달 동안 함께 읽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말씀에 이해를 돕고자 제가 웃기지 않는 퀴즈로 드린 것처럼 온돌방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이 매일매일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시즌은 감사와 함께하는 산돌 성경 읽기로 진행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 그리고 나는 이 성경 구절 내가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성경 읽기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것이 너무 감사이구나. 마치 욥처럼 가져가신 것도 감사이구나.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온돌방 홈페이지 은혜의 한 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100분을 추첨하여서 말씀 액자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온 성도가 풍성한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부흥의 안내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세상이죠. 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헌신하는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벌써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가죽으로 바꾸는 삶이 되어지는데 아직도 지옥이 무서워서 아빠한테 기도해달라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이거 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이 아직 한가득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위로하고자 준비한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고 힘을 내어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더욱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11월 14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1, 2, 3, 4부 오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앉으신 것처럼 좌석수의 50%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50% 앉으면 코로나 이전보다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중보기도회, 연합수요기도회, 목요 영성집회 동일하게 현장 예배 드려지고, 그리고 아직은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인터넷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이 되니 주변에 교회 소개하실 분들 있으면 링크 많이 보내주셔서 은혜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수폴에서 진행했던 기도처도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일에 제한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 열려질 테니 기도의 용사로 함께 자리에 불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방역지침 오늘처럼 잘 지켜주시고요,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예배와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늘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대하여서 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둘러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찬송으로 채우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동산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나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